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조직, 신학, 교회론, 교회에 관하여 오늘은 성리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희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교회론, 교회의 성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교회론의 9단계 중에서 성례에 관한 진의를 알아봅니다. 자, 이 교리, 그러니까 교회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론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배운 조직신학에서 교회론 하면 교회론의 9단계에 있어서 교회의 정의와 본질, 그리고 구별, 또 교회의 속성과 3대 표지, 그 다음에 교회의 정치, 교회의 권세, 교회의 임무. 자, 이어서 은혜의 방편,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례, 세례, 성찬, 이렇게 9가지가 연상됩니다. 자, 오늘은 교회론에서 7번째로 가르치는 성례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성례는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성례의 전이 제정된 것은 첫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자 함이며, 두 번째로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을 간증하기 위함입니다. 즉 성례는 외형적인 표시이자 보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1번 성례의 의미, 옆에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한 방편으로 완전합니다. 그러나 성례는 말씀을 떠나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 이 말은 로마 천주교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로마 천주교는 성례가 구원에 필요한 전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례는 제시해드리는 몇 가지 면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첫째로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반하여 성례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며 믿음을 강하게 하나 성례는 믿음을 강하게만 한다는 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은 전 세계를 대상한 것인데 반해서 성례는 신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만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성례는 라틴어 사크라멘툼에서 온 말로서 문자적으로는 복종의 서약과 신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정된 거룩한 의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혜택이 감각적인 표호, 또 포도주, 물에 의하여 신자들에게 표시되며 인쳐지고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신앙과 순종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 성례의 구성 부분,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성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로 1번 외적이며 유형적인, 즉 가견적 표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례는 각각 외형적인 요소를 포함한 이 외적 요소는 세례에서는 물을, 성찬에서는 떡과 포도즙을 각각 사용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요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외적 요소만을 받는 자는 성례를 받았다고 말할지는 모르나 성례가 의미하는 바 모든 것을 받은 것이 아니며 성례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2번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이며 영적인 은혜의 표징입니다. 자, 이 표징은 성례가 의미하는 바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례의 내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 창세기 1장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믿음의 의, 로마서 4장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사죄,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장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앙과 회심, 마가복음 1장 4절, 또 16장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 그러니까 즉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또 이어서 작은 3번입니다. 3번. 3. 표시와 표징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 사이의 연합. 이렇게 제목을 좀 길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은 사실상 성례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례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수반합니다. 성례의 본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감각적 표호, 그래서 외형적인 요소, 이것은 그 은혜를 전달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요 그 방편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례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정된 거룩한 제도로서 이 제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감각적 표시에 의하여 신자들에게 제시되고 확정되고 적용되는 것이며, 한편 신자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신앙과 순종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이제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큰 3입니다. 3. 신구약의 성례와 그 수,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성례는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므로 의무인 것이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두 가지 성례, 즉 할례와 유월절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 시대에, 유월절은 모세 당시에 시작된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이 성례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1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10장 1절에서 4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예식은 모두
구약의 제사 제도와 조화되는 유혈 성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교회에서도 역시 두 가지 성례, 즉 무혈 예식인 세례와 성찬이 있었습니다. 즉 구약시대 성례인 할례와 유월절은 신약시대 성례인 세례와 성찬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한 희생을 드린 후로는 이제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회는 부당한 방법으로 견진, 고해, 신품, 혼배, 정유, 예식 등을 추가함으로 성례의 수를 증대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오직 세례와 성찬뿐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4. 구약 성례와 신약의 성례와의 비교.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로마 천주교회는 이 둘을 서로 본질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구약 성례는 단순한 예표에 불과하므로 받는 자의 법적 위치에만 영향을 주고 받는 자의 영적 상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받는 자의 신앙에 의하여 영향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신약 성례는 받는 자의 영적 상태와는 관계없이 다만 성례 행위에 의해서 받는 자의 신령의 영적 은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 본질상 차이는 없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1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10장 1절에서 4절, 고로새서 2장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몇 가지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몇 가지 상이점입니다. 다른 점입니다. 구약 성례는 영적 의미 이외에 국가적 국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례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시하는 것임에 반해 신약 성례는 완성된 희생의 회고이며 또 구약 성례는 성례를 받는 자에게 신약 성례가 주는 정도의 영적 은혜의 풍부한 양을 전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몇 가지 상이점을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신학, 교회론의 9가지 중에서 성례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 이 성례란 거룩할 성, 예법, 즉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으로 외형적인 표시이자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기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와의 차이점을 이 한 주 동안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